네,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지난 금요일 날 잠시 이제 언급한 내용으로 제가 그 정확한 출처를 기억하지 못해서 나누지 못했는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가 최근에 총 12,300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상으로 조사해서 발표한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한국 교회의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주목해야 할 한 가지가 신앙의 내향화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 자신과 우리라는 이슈와 이 틀 안에만 갇혀 있는 신앙생활을 일컫는 말로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성도들과 교제와 친분교를 나누는 것은 좋은데 교회 밖에 있는 선교나 사회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신앙,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사사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신앙의 만족, 또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생활, 이거에는 관심이 많지만 교회 밖의 이슈에 대해서는 관심이 너무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때 작년 12월에 시작된 대한민국의 계엄령과 이 탄핵의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 어쩌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한국 교회를 깨워 기도하는 자리와 교회 밖의 이슈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좀 돌리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는가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짝 좀 더 나아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열방과 민족들, 이 이슈에 대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큰 이 경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헌신하는 발걸음을 좀 우리 공동체가 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원 하나 식구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에는 크게 두 가지의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복음은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불교가 됐던 이슬람이 됐던 힌두가 됐던 또 뭐 중국에 있는 뭐 그 컨퓨셔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도교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이 모든 다른 종교의 여러분 핵심은 간단합니다. 인간의 열심, 노력, 선행을 통해서 뭔가 더 나은 천국이 됐던 더 나은 삶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둘째로 복음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인 내가, 불완전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삶의 결론은 늘 불안과 걱정과 염려죠. 왜냐하면 삶의 주체인 우리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난 다음엔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멍에는 실제적으로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이기 때문에 그 멍에를 메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상대적으로 훨씬 쉽고 가볍다라고 얘기합니다. 목마른 자에게도 생수의 강 대신 예수님께 나오면 성령이 그 안에서 생수와 같이 터져나 더 이상 목마르고 부족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공급함을 받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핵심은요, 내가 주체된 삶에서 주님이 주체된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신 첫 번째는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 자기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이제 목자 되신 그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향한 최선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그분의 완전한 계획과 그 경륜에 따라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 주님이 주체가 되는 삶으로서의 전환이 이게 말처럼 참 쉽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내가 주체된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앞에 언급한 대로 신앙의 내향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사사화,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는 게 참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근본적인 변화는 자기 내적인 변화를 통한 것임을 믿습니다. 근데 이 내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과 내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주인공인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에게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한 사람이 어떻게 놀라운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 거기서 더 넘어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큰 경륜을 깨닫고 그 경륜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현대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이 신앙의 사사와 여기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을 좀 벗어버리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 동참하고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돌파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의 그 특혜의 표시, 무슨 옷이죠? 채색옷. 채색옷. 그걸로 인하여 형들의 그 시기와 질투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 다음에 요셉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특별한 꿈으로. 근데 사실 이 꿈 때문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또 더 받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그 어린 그 청소년 같은 요셉이 그 채색옷 휘날리면서 그 눈에 되게 거슬리잖아요. 형들이 볼 때는. 그리고 형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고 궁금해하지도 않았던 그 꿈 얘기를 합니다. 그 꿈 낸 내용이 뭐예요? 형들의 법집단이 자기 볏집을 향해서 절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해와 달, 부모를 상징하고 형들의 모든 별이 자기 별을 향해서 인사. 여러분, 그런 꿈 얘기 듣고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누가 좋아해요? 그것도 막 채색 옷 이렇게 막 흩날리면서. 안타깝게도 요셉은요, 그 꿈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채색 옷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랑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은 맞아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그 꿈을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자기만을 위한 꿈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누렸던 이 채색 옷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말미암아 채색옷을 입은 요셉처럼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애죠. 왜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전적인 편애라고 저는 믿어요. 동의하시면 그게 아멘. 근데 그 의의 옷을 우리도 입고 그거 뭐 휘날리고 자랑하라고 입혀준 게 아니라 겸손히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의롭다 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하게 살라고 입혀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꿈, 고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 그 데스티니, 부르심과 이 비전, 이거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 들어보시오, 내가 얼마나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거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비전에 따라, 그 부르심에 따라 그 시대적인 하나님의 경륜에 맞추어 열방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라고 허락해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지만 요셉의 근본적인 문제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앞서 언급한 그 내용을 토대로 얘기하면 철저한 신앙의 내향화라고 하는 자기만을 위한 틀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자기중심적인 이 요셉의 꿈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꿈으로 요셉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과정을 통과하도록 하셨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 우리도 우리 자신의 꿈에, 신앙에, 우리 사양화에 잡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과정을 통과하게 하실 것인지 눈에 보이시면 아멘. 아멘이 약해졌어요, 아까보다. 오래전 제가 미국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우리 1.5세, 2세들 정말 귀하고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이 1.5세, 2세들에게 있는 이제 어쩌면 서구적인 어떤 교육과 세계관을 통해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좀처럼 깨지지 않는 이들 안에 있는 연약함이 있어요. 이제 이게 있을 때마다 이들이 이게 툭 뱉는 말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그 말을 떠오르면 막 깊이 저 안에 있었던 막 상처가 나오려고 그래요. 분노와 막 이렇게. 그게 뭐냐면 제가 한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헌신하고 결단하고 섬겨야 한다 막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갑자기 난데없이 중간에 그들이 그냥 툭 던지는 말이 뭐냐면 What about me? 그러는 거예요. What about me? 저는요. 저는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저 입장에선 참 황당하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열방 얘기하고 막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면 막 그냥 Here I am, 막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해도 부족할 판인데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뭐예요? What about me? 그럼 저는요. 그러면 저도 대답해요. What about you? 너는 뭐? 그때만 해도 제가 30대 중반, 후반이었으니 얼마나 혈기가 왕성했겠습니까? 그러면요, 이거 정말 웃기는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What about me? What about you? What about me? What about you?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나중에는 제가 뿌르뚱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It's not about you. It's all about Jesus. 이건 너에 대한 게 아니다. 이건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좀 날카롭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하지만 그때 얼마나 심하게 깎겠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도대체 너의 신앙은 너를 위한 예수님을 믿는 거냐? 아니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믿는 거냐? 신앙의 본질이죠. Jesus for you
or you for Jesus. 도대체 언제까지 나는요. 이 틀에서부터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삶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what about me? 갑자기 옛날에 있었던 막 상처가. 요셉이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의 본질은 자기 중심적, 사사화된 신앙관, 자기만을 향하고 있는 믿음의 틀. 여러분, 근데 이 틀을 깨트리고 주님이 주인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다음 그를 쫓아 삶을 들였던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나를 죽인다라고, 날마다 죽는 삶을 강조합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진 않아요. 이게 쉽다면 벌써 주님 재림 하셨겠죠. 우리 안에 숨겨진 놀라운 은사가 뭐예요? 날마다 죽는데 다음날 날마다 새롭게 부활하는, 밤엔 죽었는데 아침에는 부활하는, 시편의 말씀처럼 아침마다 주의 은혜가 늘 새롭다고 했는데 주의 은혜만 새로운 게 아니라 순교했다가도 다시 부활하는 우리의 자아.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포기하거나 멈춰버리는 것과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자기를 날마다 주님 앞에서 깨트리려고 몸부림치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완전히 죽진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몸부림치다 보면은 죽지는 않아도 기절은 시킬 수 있어. 며칠 동안. 동의하시면 아멘. 그 며칠 기절하에 있다가 다시금 좀 이렇게 정신이 들면 다시 또 기절시키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렇게 기절하다 보면 자아도 지쳐서 나중에는 순교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신앙의 본질은요, 멈추지 않는 거라고 봐요. 여러분, 저도 솔직히 얘기할게요. 여전히 저도 제 자아를, 제 중심적인 틀을 깨트리는 것을 위해서 씨름하고 있어요. 이미 다 끝나서 저는 하나님 나라에 미쳐가지고 계속 돌아다닌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불쑥 제 안에도 이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선택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전문용어로 회 떠서, 성경의 표현대로 각을 떠서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몸부림을 멈추지 않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자신만을 위한 꿈에 갇혀있던 요셉을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가는 꿈으로 인도하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이 뭡니까? 고난이에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만 갇혀있는 신앙의 틀이라고 하는 것을 좀처럼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고난이 있기 전에 먼저 깨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이 뭡니까? 아버지 야곱의 특혜로부터, 그 사랑으로부터 요셉을 떨어뜨린 거예요. 물론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그게 원인이 되어 요셉이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경륜을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 시대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뤄가는데 사용하신 것은 맞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노예로 팔아버린 것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형들도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이제 요셉은요, 특혜를 받는 자에서 비참한 노예로 전락해서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이 그냥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대목이 있어요. 분명 하나님은
요셉 자신과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그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결과 이어지는 3절에서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야훼예요.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일컫는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고난 가운데 들어가도록 허락은 하셨지만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요셉과 하나님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이유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넣으신 것이든 아니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 실수를 말미암아 스스로 그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여러분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고난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아요. 느껴지지도 않고. 근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그 고난의 모든 여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 돌아본 다음 공통적으로 뱉는 말이 뭐예요? 바로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후에도 요셉은 은총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는 했지만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열심히 하고 회복되어 요셉이 바라던 것은 뭐예요?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이 있는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더 큰 고난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이 모함을 받아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참 이게 기가 막힌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왜? 뭘 잘못해서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합니다. 하나예요. 전문 용어로 하나님과 아다리가 안 맞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과 안 맞아서 사는 것은 맞을 때까지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틀을 깨서 눈을 들어 비로소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이해할 때까지 하나님 여러분 즐거워하겠습니까? 아니죠. 아파하시죠. 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즐거워하시겠어요? 그러나 우리도 알잖아요. 자녀들이 바른 것을 깨닫고 온전한 길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어느 순간만큼은 그 자리에 두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감옥 안에 들어갔는데도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버렸더라? 이렇게 얼굴 표정들이 다들 어두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간수장으로부터 또 특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은 이 특혜가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따라다니는 사람. 노예에 있을 때도 특혜가 있었고 감옥에 가도 특혜가 있었고. 창세기 39장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의 특혜를 받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요셉이 뭘 생각했을까요? 똑같아요. 감옥에서 빨리 나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이 있는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떡가논과 이 술가논의 꿈을 풀어주고 난 다음에 요셉이 호소하던 내용을 보면은 여전히 그가 간절히 원했던 한 가지는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그 특혜를 받는 채색 옷을 입었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결정적인 이제 기회가 찾아온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 바로의 두 관원, 떡관원과 술관원이 꿈을 꿉니다. 그 꿈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낯빛이 근심에 쌓여 있자 요셉이 그 낯빛을 살피면서 어찌하여 근심하고 있느냐 묻고 난 다음 그들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을 풀어서 결국은 그 풀어진 내용대로 한 사람은 심판을 받고 한 사람은 회복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나는 여기에 갇혀 있을 사람이 아니고 그런 죄를 진 사람이 아니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제 풀어지고 난 다음에 요셉이 얼마나 기다렸을게요.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오매불망 소망하며 기대하며 드디어 그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그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결정적인 그날이 올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기다려도 소식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리고 그는 오랜 침묵의 시간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창세기 40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이건 잊으려고 뜻을 정해도 이거 잊을 수 있는 문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건 결국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요셉은 영원히 잊혀진 자로 2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성경은 이 2년의 침묵, 이 2년의 잊혀진 자의 시간 동안 요셉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이전에 늘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25살부터 묵상을 이제 해와서 지금 뭐 거의 한 30년이 넘게 묵상을 해왔죠. 내가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보다도 이 말씀의 기록과 기록 사이에 있는 여운, 이 묵상을 통해서 깨닫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로 동의를 안 하세요. 얼굴 표정. 그러니까 이게 보여요. 문맥의 흐름에 따라. 사실 2년이 지나고 난 다음 바로가 꿈을 꿉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2년의 침묵 이후에 요셉으로 하여금 그 감옥에서 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이거예요. 그 도대체 2년 동안 요셉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고 추정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요셉,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마저도 자기만을 위한 꿈으로 해석하고 있었던 요셉의 자기중심적인 삶의 틀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 2년의 침묵과 그 잊혀진 시간을 통해서 산산이 부서졌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뭘 깨달았을까요? 인생의 주체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아멘입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무리 열심히 성실히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노예로 팔렸을 때도 그의 유일한 관심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누리던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회복되어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그 특혜와 은혜를 받은 자리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은 뭐예요? 그가 그렇게 소망하면 소망할수록, 그리고 열심히 했어요, 성실하게.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면 할수록 그는 자기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삶에서부터 점점 더 멀어집니다. 특별한 아버지 야곱의 사랑과 채색 옷을 다시금 누리는 삶에서부터 더 멀어져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건 요셉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습니까? 근데 그 열심과 성실함이 뭐예요? 자기 자신만을 향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꿈을 이룰 수 있는
열심과 성실한 신앙생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철저히 잊혀진 자로 2년의 침묵을 통과하도록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훈련 방법입니다. 그 뭐예요? 침묵이에요.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특혜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나타냈던 요셉의 삶 가운데 마지막 자기중심적인 이 틀을 깨트리지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마지막 방법은 뭐냐면 철저한 침묵입니다. 철저히 잊혀진 자로 둬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힘들죠.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성실하게 해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많이 부르짖는다고 열심히 성실히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아다리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틀, 하나님이 주신 비전마저도 자기를 위한 비전으로 해석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틀, 여기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요셉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2년의 침묵을 통해서 철저히 깨트리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과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기질을 보면은 제가 대충 했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미국 동부에서 수많은 청년들 일으켜서 비행기 전세 내서 전 세계로 뿌려버리고, 제가 왜 제 닉네임이 만부장이겠습니까? 10,000명 일으키겠다고. 그러다가 근데 그 모든 건 뭐예요? 내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기중심적인 요셉의 틀은 산산이 부서지고 결국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핵심은 뭘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결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경륜을 깨닫는 순간 결국은 하나님은 요셉을요, 그 오랜 침묵을 깨고 감옥에서부터 나오게 하여 바로의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다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고백합니다. 45장 5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시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꿈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정, 그리고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큰 경륜임을 깨닫고, 그 경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특혜의 품에서부터 떠나 애굽으로 가야 했으며, 바로의 은총을,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접촉점이 될 수 있는 바로의 신하가 있는 감옥으로 들어가야 했으며, 결국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큰 경륜을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클라이막스, 그 결정적인 그 모멘텀은 뭘까요? 결국
제식으로 표현하면 박살내는 거예요.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하나님이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이젠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인생 전체를 이해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의 큰 경륜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돌파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형제들은요,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팔았던 이 형제들은 결국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후회하잖아요. 비로소 자신들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극한의 상황 가운데 들어갔을 때는 더 이상 시기고 질투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서로가 다른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희생하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결국 그 모습을 형제들 안에서 발견하고 난 다음 요셉은 비로소 자신이 요셉인 것을 형제들에게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예요? 형제들도 자기를 깨트리는 거죠. 아버지 야곱은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그렇게 편애했던 요셉,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히고 편애하여 자기 옆에 품에 두었던 요셉, 그러나 그렇게 옆에 편애하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끼고 있던 그 요셉, 그렇게 하면 할수록 결국은 요셉 어떻게 됩니까? 그 요셉은 결국은 사라져요. 그리고 요셉 다음에 베냐민 또한 자기 옆에 끝까지 지키려고 했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야곱이 결국 깨닫잖아요.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편애하면서 옆에 끼고 있다고 해서 내가 끝까지 내 자녀들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깨닫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베냐민을 내어주면서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국 베냐민마저도 자기 손에서 놓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베냐민을 그렇게 놓았더니 죽었던 요셉이 부활하여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중 부모님 가운데서 자녀를 안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다 사랑하잖아요. 물론 이제 가끔가다 그들이 우리를 격동시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모습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 자녀들 얼마나 사랑합니까? 뭐 저도 제 자녀들을 요즘 보면서 뭐 제 안에 이게 여성 호르몬이 자꾸만 나와서 그러는지 애들을 볼 때마다 자꾸만 얘들의 어렸을 때 모습이 자꾸만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좀 미안한 감정.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함께 하지 못한 시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 미안한 감정, 그리고 좀 이런 것이 막 교차되면서 어떻게 하든지 제 아들들만큼은 좀 잘 됐으면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왜 없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잘 되겠으면 한다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제가 언제까지 옆에 끼고 얘네들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안 되죠. 결국은 누가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진짜 믿음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하는, 맡겨드리는, 뭐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 자녀들을 영원히 안전하게 보장하고 지킬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 주님이 그 자녀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된 우리의 역할이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로와 애굽은요, 이 말도 안 되는 듣보잡, 그렇죠? 당시 애굽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강대국이고 문화나 모든 영역에서 가장 발달된 나라에 어느 날 이 말도 안 되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가나안 무슨 깡촌에서 온 이 총각 하나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나라와 시대 전체를 운명을 바꿔버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것을 보고 그가 늘 그 입으로 고백했던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따라 7년의 흉년 가운데서도 그 애국과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시대의 인생들이 축복과 은혜와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경륜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은 뭡니까? 한 인생을 향한 에피소드, 조금 더 나아가 한 가정을 향한 이 에피소드 같은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시대와 나라와 민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으로 확장하시고 결국은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수원 하나 식구 여러분 개인의 삶은,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면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은 우리 한 사람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 하나로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전, 꿈을 향해서 우리 인생을 정렬시킬 때 우리 개인의 인생만이 아니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있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영적인 원리를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저는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여전히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네, 반드시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될지어다. 저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경륜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그분의 완전한 경륜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근데 조건은 딱 하나예요. 그 하나님의 경륜에 자기중심적인, 우리중심적인 이 틀을 깨고 대한민국 교회가, 그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꿈에 정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완전하신 경륜을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당신의 경륜을 이루는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과 이 공동체를, 교회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돌파와 확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집에 있는 두 형님, 제 두 아들들이 어렸을 때 제가 그 아들들하고 봤던 만화 영화가 있어요. 거의 한 14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만화 내용이 얼마나 저한테는 충격적이었냐면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만화 제목이 앤트라고 하는 개미들이라고 하는 만화인데요. 그 만화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제 개미굴 안에 개미 왕국이 있어요. 그 왕국 안에서 누가 그 개미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느냐, 누가 더 많은 양식을 차지하느냐, 하여튼 그냥 겁나게 싸워요,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들에게 공공의 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귀뚜라미가 나타나갖고 이들이 준비한 양식을 막 빼앗는데 함께 이제 서로 막 경쟁하다가 공공의 적을 위해서 같이 연합해서 적을 물리치고, 그리고 결국은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게 만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이 감독이 카메라를 그 개미굴에서 쭉 올립니다.
그리고 지면에 있는 개미 구멍 거기에 딱 집중시켜요. 그 다음 카메라를 살짝 오른쪽으로 돌려요. 그때 공원 벤치에 다리 하나가 이렇게 딱 나와요. 녹색 의자에 공원 벤치 다리가 개미 구멍 바로 옆에. 자, 질문할게요. 구멍이 컸을까요? 공원 벤치 다리 두께가 더 컸을까요? 예, 그쵸? 이게 더 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카메라를 더 들어요.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수많은 나무로 뒤덮인 공원 전체를 보여줍니다. 이미 개미 구멍은요, 기억에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카메라를 더 듭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푸른 하늘과 구름과 새들, 이것들을 딱 보여주면서 음악과 함께 이 만화 영화 스토리는 딱 끝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왜 충격적이었냐면, 잘못하면 예수 믿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내 인생이 그 개미 구멍 안에 있는 인생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그 개미 구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네가 왕 되려고 하는 자리에서 더 많이 어떻게든지 거기 안에서 먹고 올라가 봐야 개미 굴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게 하는 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개미굴 안에 있으면서 나는요, 내 꿈은요, 내가 원하는 거는, 내 삶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이거 언제까지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도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그 개미굴에서부터 나오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경륜에 동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면서도 빠지기 쉬운 것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신앙의 열심과 성실함에 갇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성실하게 해도 결국 개미굴입니다. 결정적인 돌파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 인생을 정렬시킬 때 우리 개인의 인생은 개인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삶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가 그 삶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왜? 죄인된 우리의 경향은 계속해서 자기 사사와 자기 내면의 이슈, 관심, 여기에 끊임없이 우리를 가두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금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여 주셨, 예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오늘 이 돌파를 위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좀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 내 중심적인 모든 틀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경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개미굴 안은 성경해도 개미굴입니다. 높이 올라가도 개미굴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아도 개미굴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이에요.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2, 3분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눈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앞에 앉아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자신에 매여 있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큰 경륜으로 우리 인생이 정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거룩한 갈망의 불을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야 못 박혀 내 중심적인 모든 내 자아가 꺾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예수의 꿈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 개미굴 안에 갇혀 끝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행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이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